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을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저는 특별히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약해서 못해요? 능력 없어서 못해요.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내가 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연약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날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할수록 주님은 능력이 없을수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 있냐면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바로 이 사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5km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이 주님께서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미크란 디나민, 미크라는 것은 마이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크란 디나민이라는 이 뜻은 정확히 번역하면 능력이 아예 없다. 이 마이크로 능력, 거의 마이크로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세워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변방의 고원지대에 있는 국경에 있는, 여러분 국경에 있는 도시가 발전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국경 도시고 게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 오죽하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피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도시가 번성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세워놓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살만한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 외곽으로 다 나가서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이 농사를 짓고 살았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나가야 땅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서 그 폐허와 같은 종종 폐허로 변해버리는 이 도시에서 정말 생존을 정말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뭘 많이 섬겼겠어요?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여러 가지 잡신, 이 신을 섬기면 이게 해결될까, 저 신을 섬기면 해결될까, 이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작은 아덴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잡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잡신이 많은 곳에서 교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장난이 아닌 도시였습니다. 이 오죽하면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냐면 AD 17년에 이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완전히 다 복구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 이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금을 완전하게 감면해 준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만약에 그 지역을 완전히 다 그냥 세워주고 해결해주고 막 세금 감면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황제의 숭배에 대한 이것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이 교회를 세운다? 애초에 경제적인 기반도 없을 뿐더러 우상 잡신이 많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는 도시에서 교회는 잘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교회였던 겁니다. 도시 자체도 가난하고 무너져 있는데 그런 도시 위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교회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능력 보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야 김 목사 네 설교하는 능력 좀 필요하다. 야 너 좀 네 그 재능이 좀 필요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재능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쓰신다. 천만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것 보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저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천국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사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자신의 능력이 없는 사람, 너무 연약해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 능력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붙드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진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재능과 물질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냐고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라는 말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세 번째로 연약하지만 주께서 주실 영광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주실 영광을 붙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며 살았지만 이 여전히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해? 왜 그렇게 힘든데 교회 충성해서 네가 얻은 게 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안 믿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럼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되죠. 네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야, 쟤네들 진짜 웃긴다. 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배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믿는 주님 믿어서 니네 얻은 게 뭐냐? 니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초라하고 오늘도 먹을 것도 없어서 애들 학비도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너네 보내고 있지 않아? 그런 조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인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도 탄탄합니다. 당연히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온갖 좋은 시설을 갖춰놓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됩니다. 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니까 이분들이 구제와 선교를 더 열심히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진짜 저 교회 유명한 교회야, 요즘 성장하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가난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 재정 넉넉하지 않겠죠? 건물 당연히 없습니다. 상가도 아주 조그만 상가에서 겨우 버텨 나가기 시작합니다. 월세도 내기가 힘든 것이죠. 이사온 교인들이 찾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초라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떤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현대 버전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막 사람도 말리 몰려들고 재정도 넉넉하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큰 교회, 한쪽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도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루 먹기도 살기 힘들어서 진짜 이 어떤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상가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꽤 큰 상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모든 다 어렵다 할 때 정말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있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어때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복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아니라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져서 정말 초라하게 모여있는 교회는 정말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즉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저주받은 교회 같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저주받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겨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이 빌라델피아의 이 기둥이 되게 하신 이 기둥 위에 새기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것처럼 실감나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지진이 일어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뭐가 무너지면 안 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어떤 지역보다도 튼튼하게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 그 기둥입니다. 남아있는 기둥. 저희 벽인지 기둥인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기둥도 저 정도 되나 봐요. 이 기둥이 저 정도예요. 제가 저기에 그 방문했을 때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이지? 제가 그 기둥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나왔죠? 제가 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 지금은 성 요한 교회가 재건해서 나머진 그런 터이지만 이 저렇게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죠? 예, 어디서 또 많이 본 사람하고 이렇게 기둥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넘겨주세요. 예, 또 보기 힘드네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기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우리같이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을 살다 보면요, 가구는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가구 들어와도요, 시간 지나면 가구는 바뀌어요. 아무리 귀하게 쓰는 물건도 여러 물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뭐는 안 바뀌어요? 기둥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리모델링을 해도요, 기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 바꿔도 기둥은 못 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전,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지나도 기둥같이 서 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너는 내 기둥이다, 너는 네 기둥,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의 말씀 그 붙들고 그 모진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나는 기둥이지, 내가 움직이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연약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조금 하다가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조금 하다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건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팀이든 아니면 안내팀이든 봉사팀이든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둥같이 서 있는 사람들, 기둥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에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월을 맞이하면, 꼭 2월 달이 되면 이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붙들고 살아왔는가, 이 아침마다 그게 저절로 묵상이 됩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 때마다 2월이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진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모진 가난과 고난을 버티며 살아왔던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 개척한 익산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틈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푸른나무 교회 한 집사님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에서 목사님과 교회도 우리 동역교회니까 같이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2019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이것이 잘 치료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지금은 모든 치료를 멈추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안타까운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참 보면서 참 귀한 분이시구나.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분이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이분이 이 땅의 교회 기둥이 이제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작년 코로나 중에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 교회 한번 와달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이 맨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암이 온몸에 재발된 그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과 온 교회에 진짜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그냥 예배가 좋네 실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 한 가사 한 가사를 불러도 그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땅에서 예배, 이 땅에서 교회의 기능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